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8월 첫째 주입니다. 저희가 여름 수양회를 가는 때가 거의 일정하게 짜여지다 보니까 이맘때 되면 수양회 준비로 마음이 바쁘고 또 친구들의 마음도 무더운 한여름을 조금이라도 쉬어가는 그런 계기로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4년 만에 열리는 여름 수양회가 더욱 풍성해지기로 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제의 장이 되고 주님을 같이 경험하는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수양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참석을 미루고 있거나 혹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권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권해드리니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여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무더위를 식혀내고 야외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했던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를 이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여호와 앞에 기도함으로 그런데 그의 기도가 일상에 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달리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아들을 내가 나의 소유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앞에 드리는 웅장한 나실인으로 키우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사무엘처럼 자라기를 원하고 또 사무엘처럼 드려지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는지 어떻게 양육하시고 어떻게 길러내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여호와의 전 앞에서 지내고 잠도 거기에서 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는 곳. 이것은 밤인데도 대낮처럼 환해요. 왜? 여호와의 전 앞에는요, 전에는 등대가 있어요. 우리가 메노라라고 부르는 등대인데 이 등대의 불은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밤에도 꺼져서는 돼요, 안 돼요? 거기서 자는 사람은 잠이 잘 올까요? 저는 못 잘 것 같아요. 대낮처럼 불이 확 켜져 있는데 그것을 자요. 이 습관이 돼야 되겠죠. 사무엘이 지내던 장소가 그곳이에요. 여호와의 전 안에. 일반적인 방에서 자도 엄마 품에서 자도 칭얼칭얼대고 하는 것이 아이의 습성인데 홀로 그 전 안에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무엘을 관리하고 또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 자, 그리고 엘리가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늙었어요. 그리고 눈이 잘 보여 안 보여요? 눈도 잘 안 보입니다. 또 뭘까요? 엘리의 몸의 특징? 네, 이 눈에 뚱뚱해. 너무 비만이에요. 자, 안 좋은 거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늙었어요.
이게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표현도 되지만요, 영적으로도 늙은 거예요. 두 번째,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서서 섬겨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뚱뚱하고 잘 움직이지 못해서요, 어디에 서 있어요? 주로 의자에 앉아 있어요. 특별 의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 필요한 것 세 가지가 다 없어지고 안 좋은 것 세 가지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를 점검하는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지표가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늙었는지, 하나님 앞에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이는 늙었어도, 나이는 많아도요, 청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젊은데 늙은이처럼 생활하는, 늙은이처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청년인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시력이 점점 약해져요. 저도 한때는 정말 남들 앞에 눈 자랑했는데요, 지금은 자랑을 못하겠어요. 노안이 왔는지 어쨌는지 가끔씩 너무 필요하고요. 눈에 이렇게 뭐가 낀다고 그러잖아요. 장하게 보이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게 많이 보여요, 가끔씩. 그래서 자랑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 장기 기증을 해도 눈만큼은 정말 좋은데 주겠다라고 스스로 자부를 했었는데 이것도 참 장담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시력은 어두워져도요, 영안은 계속 밝아져야 됩니다. 눈이 흐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끼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120살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이 어땠다고요? 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신 것이지 그의 모든 것이 다 선수가 차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눈, 이 영안이 흐리지 않고 밝은 눈으로, 빛나는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빛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몸이 부지런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누워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고 싶으면 갑니다. 점점 땅바닥이랑 가까워지면요, 점점점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부지런을, 또 성실과 근면으로 일할 거를 찾고 내가 해야 될 바를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엘리는 안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제대로 일할 수 없으니까 그의 두 아들에게 사역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어떤가요? 엘리의 두 아들, 이름 혹시 아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름까지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 두 아들이 어떠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행위가 불량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그들을 불량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태도를 보면, 아, 얘는 진짜 좀 불량하게 생겼다. 그런 사람들, 인상만 봐도 보이는 사람들 있죠. 주로 혹시 어디서 그런 사람들 봐요? 요즘은 많지 않던데 가끔 보면 보죠. 지명수배 전단 혹시 보셨어요? 거기 지명수배 전단의 제일 위에 나오는 줄, 제일 윗줄이 뭐예요? 지명수배 전단의 제일 위가 제일 강력 범죄거든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 살인자 얼굴들 쭉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아, 진짜 쟤는 살인자 같이 생겼다는 느낌이 문쩍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불량자는, 글쎄요, 얼굴이 불량하고 행실이 불량한 것도 있겠지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량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이 히브리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만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히브리어로 벨리야얄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벨리야얄인데 이게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벨리알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자녀요? 벨리알의 자녀. 마귀 자녀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자식이라는 의미예요. 불량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보면 벨리야야리 그런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고 영적으로 죄의 자녀들이었고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그 이름 그대로, 그들의 불량자라는 그 뜻 그대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책임졌냐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맡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거룩을 찾고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어주는 통로가 뭐냐? 제사예요. 즉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관리해주고 책임져주고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가 성실하게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고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다면 지적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태도였느냐? 먼저 짐승을 가져옵니다. 짐승을 가져오면 이걸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먼저 나를 지나갈 때 검열을 해요. 검열을 해가지고 먼저 어디를 빼낼까요? 네. 돼지는 안 잡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소를 가져와요. 소를 가져오면 그 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예요? 소에.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잘 모르세요? 소고기? 근데 소고기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없어서 못 먹으니까. 자, 소를 가져오면 소고기 중에 제일 비싸게 팔리는 데가 등심입니다. 꽃등심 들어있고, 살치살 들어있고, 체크 등심 들어있는 등심이 제일 맛있다고 해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해요? 칼을 가져가지고 어디를 떼는 거예요? 등심 부위를 쫙 떼요, 지가. 왜요?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먼저 나한테 거치고 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이게 자기 특권인 줄 알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 거쳐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제사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짜 깡패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뭐 거치는 사람마다 이게 무슨 제사장이에요. 그걸 두 형제가 똑같이 그렇게 버리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제사장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원망은 되고 마음에 씁쓸하는데 어쩔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얘들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어요. 얘한테 그냥 무조건 드려야 된다. 의뢰인이나 통과 의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냐고요. 사람 앞에 드리는 의식이고 뇌물이지. 자,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또 무슨 일을 벌려요? 자, 회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다 보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 얘기 드렸지만 기부아 민족이 그들의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회막문 그쪽에서 장작 패는 일, 나무 패고 장작 패는 일, 이런 일들을 그 이방 복속한 그들에게 맡겼거든요. 그런데 또 누가 있냐면 여성들의 일이 필요해요. 이제 고기에 대한 부분이나 불을 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성이 필요한데 이 여성의 일을 바친 자들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봉사로 드리는 자들. 레위 족속이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이 여자들이 레위 족속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원함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여성들이 이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했던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로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많았어요. 이 삶의 표본이 쭉쭉쭉 흘러가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수녀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정말 그곳에서 섬기는 일을 자신의 인생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어떻게 알아요? 놀이교라. 그래서 그 여인들과 함부로 동침하고 마음대로 동침하는 일을 벌려요. 뭘로 하는 거냐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족속들이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뭐를 섬기고 하는 그들이
다 어떤 게 있냐면요.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 바알신을 섬기는 그 중에 여신 아스다롯이 있는데요. 이 아스다롯을 따르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이들이 주로 뭐를 하느냐, 그 성전에서 기념일이 될 때마다 모든 찾아오는 남자들과 뭐를 해요? 성관계를 해요. 이게 거룩한 예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위에 있는 신이 그걸 보고 기뻐가지고 비를 준대요. 그게 바알신을 섬기는 원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제 여사제들이 섬기는 것은 아주 거룩한 직업인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 앞에 섬기는 도리인 거예요. 자기 욕점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정말 좀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겠지만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가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세뇌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노예처럼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 이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 성막에서 회막에서 섬기는 여성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놀이개처럼 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을 자행했어요. 그런 시대에 모든 것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리고 존중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 집을 다 쓸어버리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느냐면 사무엘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그 엘리의 두 아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직결 처분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눈 뜨고 봐요, 하나님께서. 자, 엘리의 두 아들과 비슷한 또 두 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누구가 있죠? 엘리의 두 아들하고 비슷한 두 아들이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아론의 두 아들 이름도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 자, 이들은 뭐 했어요? 여호와 앞에 뭐 하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불이 자기들을 살라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 아론의 두 아들은 즉결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그냥 죽이셨어요. 그냥.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론이 크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까 봐서 오히려 경고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어떠한 욕망이나 어떠한 사심이나 또 자기를 내세우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로 드려야 돼요. 인간의 어떤 것이 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은 다른 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입니다. 이거는 이단의 어떤 그런 불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자기의 생각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의 여기와의 차이는 뭐냐? 그때는 하나님이 그걸 참아보지 못하고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심판하셨다고. 여기서는 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약간의 경륜의 차이이긴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두 부부가 한날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게 있죠.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하다가? 뭐 돈 훔치다가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뭐 훔치다가 그랬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뭐 하다가? 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기꺼이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신의 내용이 조금 이상했죠. 땅값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드려놓고는 일부를 속였어요. 그러면 그게 죽을 죄예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자,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이고 이 시대에 속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왜 안 죽이실까요? 자, 그러면 안행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깨끗한가요? 그럼 이 시대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왜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왜 참으시는 일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엘리의 두 아들들의 하나님이 참으시는 내용도 약간 포함돼요. 자, 이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으시는 거예요. 엘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왜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처음 제사를 드릴 때는요, 성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예요. 성막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성막에서 언약궤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예요. 그래서 거룩한 시작을 이뤘는데 거기에 죄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던 그때의 죄를 뿌렸어요. 성령을 소멸시키고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분고기로 그들을 처리하신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엘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뭐냐? 그게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엘리가 이 아들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자,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제사를 업신여기고 회막에 섬기는 여자들과 함부로 동침하고 있고. 자, 엘리의 두 아들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엘리 아들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총각들이에요? 아니, 결혼했어요. 그의 동생 비느하스가 자기 아내가 나중에 뭐 은퇴해서 뭐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두 아들 다 결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죽을 때 96세예요. 그러면 그 나이에 두 아들들이면 이미 결혼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성막의 여인들을 함부로 했던 그 모습 자체는요, 정말로 결혼의 모든 것도 참 우습게 여기고 오직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잠언의 표현대로 하면 진짜 어느 정도까지 때려야 될까요? 회초리를 들고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게 마땅하죠. 자, 엘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홈니와 비나스도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럴싸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엉망이었어요. 엘리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 정말 단호히 훈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깨닫게 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 지켜야 될 책임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늦은 거죠. 그 전부터 안 했던 거예요. 자, 어린 시절에 다스리지 못하고 아이 때에 훈육하지 못하면 얘를 이제 대학생 때 잘 가르쳐야겠다 하면 돼요? 안 되죠. 더 힘들죠. 이미 그때 되면 자기 생각이 이미 굳어져가지고 어떻게 뛰쳐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자, 엘리는 자기 자녀 교육에 어릴 때부터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든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을 그대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야, 내 아들들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 그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타일러요. 지금 이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를 들지도 못하고 정말 단호히 그걸 제하지도 못하고 너 그러다 정말 큰일 나, 말로만. 정말 근데 그 마음속에 뭐냐면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얘를 치시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데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봐 더 걱정하는 게 더 커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한 구절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피게 하느냐. 자, 누구를 누구보다 더 중히 여겨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들들이, 자녀가 먼저입니까? 정말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는데요. 삶의 선택적인 순간에 있어서 나는 아들들보다, 내 자녀보다, 내 형제간보다, 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인지, 이것이 우리 신앙 양심에서 지켜야 될 하나의 그릇이고 질서입니다. 엘리는 여기서 실패했어요.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한나는 어땠을까요? 한나는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더 우선이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례학생들을 가르칠 때 주례학생들을 위한 그 표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에게 사랑스러워하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하더라. 잘하면서. 자,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모델이에요. 주일학생들의 모델입니다. 누구죠? 아이는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하더라. 구약의 누구예요? 구약의 사무엘,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예수님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표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표본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떤 모습이었고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는지를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다는 건 희망의 빛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희망의 빛을 꺾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안행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 모임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행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4절,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엘리에게 갑니다. 자, 이 사무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성막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당연히 누가 불렀을 것이다. 그곳에 엘리밖에 없으니까 엘리가 불렀나 보다 하고 활짝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피곤해서 잠들면 대답 잘 들어요. 애들한테 애야 이렇게 부르면 즉각 대답하고 일어나나요? 자, 잠잘 때 딱 불렀는데 대답하고 딱 일어나는 거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군인은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군인. 지금 군인은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갔을 때도요. 불침번 근무를 해야 돼요. 불침번 근무가 새벽 2시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전임 근무자가 그걸 몇 시에 깨우냐면 1시 45분이나 50분쯤 깨웁니다. 근데 깨울 때 어떻게 깨우냐면요. 가서 흔들어 깨우질 않아요. 그 앞에 딱 갑니다. 딱 와가지고 제 위에서 자고 있는데 위에서 부르는 거예요. 장현수 딱 불러요. 작은 소리로. 그때 대답 안 하잖아요. 관등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 안에 때려요. 근데 이상하게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런지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바로 이변양에서 딱 하고 일어나지고 막 옷 입고 그렇게 근무를 해요. 그게 습관돼가지고 외출을 나갔는데 친척집에 가가지고 이제 먹을 먹고 이제 좀 맛있게 벌어먹고 배부르게 먹고 이제 앉아서 쉬는데 막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촌 형이 현수야 딱 불렀는데 제가 그냥 버뜩 일어나면서 이변장에서 보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야 군기 바짝 들었다고 이렇게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자, 군인들은요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부르면 대답하고 자기의 것을 챙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군사로 준비되어 있어요. 즉각 일어나서 대답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지는 몰라요. 자, 그리고 엘리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야, 뭔 소리야, 나 안 불러서 자. 다시 가서 자요. 또 불러요. 또 일어나서 누구에게 또 가요? 엘리에게 또 갑니다. 자, 몇 번을 가죠? 3번을 가요. 저는 성경에 이걸 왜 3번씩이나 계속 기록해놨을까 싶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무슨 뭐 유머로 기록하신 것도 아니고 뭔가 뭐 남아서 기록하신 것도 아닐 텐데 왜 이 과정을 계속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사무엘은 계속 엘리에게 찾아가고 뭔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런 혼돈의 것을 왜 3번이나 계속 기록하셨을까? 그런데 여기서 저는 과정이 사무엘도 있지만 엘리를 하나님을 깨우시는 것 같아요. 엘리를. 계속 사무엘이 자기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처음에는 장난으로 생각했다가 뭐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오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런데 엘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런 부름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알려줍니다. 이건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라도 깨닫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정말 마지막을 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걷어차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아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엘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른 거니까 만약에 그 음성이 또 나오면 너는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사무엘이 섬기던 이 시대를 지금부터 3000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시대에는 30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지 않으실까요? 부르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사무엘만 그렇게 부르시고 지금 우리는 안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없을까요? 자면서도 수시로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부르신다 안 부르신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고 있어서 문제죠. 수시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정말 얼마나 복된지, 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성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근데 귀가 막혀 있어요. 여러 소음들 때문에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부르시는데도 안 부르신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때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무엘을 3번이나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밤마다 낮마다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리를 들으려면 뭐부터 정리가 돼야 될까요? 잘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잘 들으려면 조용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내 마음에 넘치는 내 욕정의 소리로부터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골방은 무엇을 의미해요? 차단입니다. 차단.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보겠고 하나님만 듣겠다는 것이 골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진정한 골방이 없어졌어요. 다 들려요. 그냥 온갖 것이 다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고요. 혼돈 속에 살아가요. 성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만 확신한다면 정말 온전한 능력과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뜨거워질 텐데 그것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이 들리고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이 들려도요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왜?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섞여 있어가지고. 아까 예배 시간에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겁지 않더냐. 근데 이 시대에 얼마나 뜨거운가요? 우리가? 정말 고급 지식이 있고 얼마나 지식이 있고 유튜브나 모든 지식을 통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더 맹맹해져요. 왜요? 다른 것이 바뀌어 있어요. 잡다한 것들이 바뀌어 있어가지고요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말씀이 못이 박히지 못해요. 그냥 다 지나가는 말처럼 되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차단이 돼야 돼요. 세상의 소리로부터 차단되어지고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차단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듣겠다는 자세가 우리에게 골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은 있는데 기도의 습관은 있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말만 읊조리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내 말을, 내 원하는 것을 들여놓는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기를 듣겠다는 태도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사무엘처럼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안회교회 성도들이길 바랍니다.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열리지고 자세가 하나님 앞에 분명해지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꿇어 엎드려져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느냐? 그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엘리에게 하실 말씀을 사무엘에게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들려주세요. 자, 근데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3장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뭐가 한다고요? 두 귀가 울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귀가 울린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세요? 좋은 표현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무서운 걸로 들리세요? 그 성경에 대한 분별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귀가 울린다는 표현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두 귀가 울리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자, 두 귀가 울리는 때가 언제죠? 혹시 한번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때 있는데요. 언제 막 쾅쾅 울려요? 네, 갑자기 소나기 왔을 때 뭐 쳐요? 천둥번개 칠 때 어때요? 막 유리창이 막 흔들릴 정도로 뭐 지진난 것처럼 울릴 때 막 두 귀가 막 울립니다. 정말 이 양쪽에서 꽹과리를 치는 듯한 느낌으로 울리는 거예요. 두 귀가 울리는 거예요. 이건 심판을 의미하고요. 가장 임박한 재앙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뭔가를 듣게 하실 때 심판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깨닫고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의 집은 이미 그걸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자기 아들들을 훈육하지 않고 멋대로 방종하도록 내버려둔 그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심판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같이 읽게요. 시작.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무엇으로도 속죄를 받을 수 없는 엘리 집의 한계를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되 무슨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은혜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두 귀가 울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듣는 자는 두 귀가 울리라는 이 표현하고 대꾸가 있어요. 전혀 반대적인 의미가 신약 성경에 한 구절 나옵니다.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복음의 말씀이고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일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확정적인 말씀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 뭐냐?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떤다고요? 살아나리라. 부활을 선언해 주시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하신 말씀은 듣는 자는 두 귀가 울리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기회를 걷어찬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이 무슨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그 기회마저도 걷어차고 자기의 임의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자는 그 기회의 때에 넘어서서 심판의 날 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자는, 그때에 듣는 자는 늦는 거죠. 늦어서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 귀가 울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몸서리 쳐지게 되고요. 가슴과 마음이 울려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철저하게 이를 갈며 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다시 한번 은혜가 됩니다. 그걸 들을 귀가 있을 때 듣게 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듣는 자는 살아나라는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이 은혜시대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땅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들을 기회마저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가 이것에 방종하지 않고 정말 은혜가 나 같은 자에게도 흘러넘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박탈돼서 나는 듣고 살아났는데 그 사람은 듣고 심판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리고 그 징조가 뭐냐?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돼요? 한날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전에 지금 스스로 자초를 해요. 악인은요, 자기 심판을 자기가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정말 망할 길로 스스로 찾아가요. 그게 죽음의 길인 줄 뻔히 알면서 달려가고 있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제사만 무시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에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야겠다. 어디서 이런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에 지면 군사를 늘리든지 뭐해서 졌는지 전략을 써야 되는데, 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전쟁에 졌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기도록 하자. 생각은 좋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해야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폐역무도한 짓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할 생각은 않고요. 언약궤가 있으면 이기겠지. 그리고 얘기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가야겠죠. 그걸 내주는 엘리도 정말 좀 한심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전쟁터로 가져갔어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회막에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하고 그냥 가져간 거예요. 마치 뭔가가 이루어지면 뭔가 되겠지라는 이런 착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이 생각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의 기도가 이거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내가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 엄마 아빠가 아니야. 이거하고 뭐가 다르죠?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방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놀랐어요. 야, 소문이 나거든요. 언약궤가 왔대요. 블레셋이 도망가야 되는데요.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저는 정말 여기서 보면요, 블레셋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독수 그잖아요. 야, 저기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언약궤가 저들 군중에 있으니까 우리 진짜 똘똘 뭉쳐서 정신 차리고 싸워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정신 차리고 싸워가지고 다 죽여버리고요. 뭐까지 뺏어서요? 언약궤까지 집에 뺏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이방인 블레셋 족속의 진으로 빼앗겨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같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패배예요. 정말 이런 패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될 수가 없는 패배예요. 어떻게 언약궤까지 뺏기고. 자,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의자가 부서져 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특별히 만든 의자가 부서져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자, 엘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그 시기가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희망이 끊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기가 하나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대목들이 5장부터 해서 연결되어요. 하나님은 끝이 없어. 사람에게는 끝이라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끝이다,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이게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선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때로는 실망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 마지막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와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보는 것. 우리 시대에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마지막인 것 같아서 생각되고 더 이상 이제 더 미끄러질 것도 없을 것 같고 정말 지하실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부터 시작하실 것이고 그것에부터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를 잡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얼마나 영광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값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나를 통해서, 안행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